제7장 회개하시오 하나님 회개하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빈 페이지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 언약의 확립으로 인해서 기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역사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반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정찰을 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다니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정말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실 겁니까? 그건 정말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 방법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언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믿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주님께서 죄에 진노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예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만일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를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끔찍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는 아직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아래에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심판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만족되었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소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보자는 중간에 서서 서로에게 분노하며 싸움을 벌이는 두 적대자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게 옳았습니다.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들이 기도를 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고려하기도 하신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축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화를 면하려고 2번씩이나 다른 남자로 하여금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게 할 뻔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누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듯 엄청난 실수를 하긴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래도 그 성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만일 거기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10명은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과 타협하여 10명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롯만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직계 가족들만 제외하고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에 초자연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비켜라. 모세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비켜라. 이들을 모두 진멸할 수 있도록 나를 가만 놔둬라. 내가 너를 사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겠다. 여기에 몇 가지 강력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에 대해 능력이 있다. 만일 내가 나의 자비를 구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내 진노를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주께서 회개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겁도 없이 말이죠.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단지 한 사람이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세요. 애굽인들은 여기서 일어난 일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는 구출할 수 있었지만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할 수 없었어. 너무도 허약한 신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보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의 심판을 내리지 마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회개하거나 중보자들이 자비를 간청하기 전에는 주님이 그들을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가복음 11장 5에서 8절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에게 떡 3덩이를 빌려주기 싫어서 불편해하며 잠자리에 든 그 까다로운 친구와 같다고 생각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있다. 너는 나를 찾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애걸하고 간청하고 괴롭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 잘못된 견해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주님께 대립하여 요구하며 자기 의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이 심판받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였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화가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다. 그러나 만일 전에 없었던 일, 즉 땅이 입을 열고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및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소유물들을 전부 삼킨 다음 다시 땅이 그들 위를 덮었습니다.
그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흘러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이 이렇듯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회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가 아론에게 향료를 가져와 제단에 불을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향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러면 연병이 그칠 것이다.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죽은 자들을 지나 마침내 연병 앞에 섰습니다. 연병은 아론이 들고 있는 향료에 이르렀을 때 그쳤고 하나님의 진노는 달래졌으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쏟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